반갑습니다. 2022년 4월 마지막 주 민들레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먼저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시라 나의 몸은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시라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점점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인 자 할렐루야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점점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인 자 나를 향한다고 맹세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점점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인 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시나 나리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시나 나리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시나 나리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에 가장 신실하시며 가장 선하시며 가장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평생도록 찬양하며 주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리. 험한 산과 골짜기로
마음으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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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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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예수 이름에 우리 능력의 이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갈급한 심령으로 높이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며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예배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모든 존귀와 영광이 돌아가도록 이 예배를 다스리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곽원광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힘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갈급하게 간절하게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을 적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의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이 주님께만 돌아가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찍이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민들레 교회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한 주간 삶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병든 육체가 치료받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들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젊은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정권 교체기에 있는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국내외로 어려움이 산적한 이 시기에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리더십을 부어주시어 신뢰와 비전과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전쟁과 강대국의 패권 다툼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하시며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저희들 안식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기에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과 배려와 따뜻한 힘이 있는 우리 민들레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도 뜨겁게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저희들 세상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고 죽어짐이 우리의 영광인 것을 날마다 시인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건세께 드리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실상 실내를 제외하고는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상황입니다. 감사하게도 확진자의 수는 계속해서 10만 명 아래로 이제 감소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부분들이 아직은 불확실한 부분들이 참 큽니다. 우크라이나 상황도 그러하고 국제적으로 또 앞으로도 바이러스에 대한 질병에 대한 부분들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금주 피택자 교육은 15과 오늘 오후 4시에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화요일에 김아라 자매님 전에 확진이 되는 바람에 수술이 2주가 연기가 되어서 29일 날 이제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갑상선 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마치신 후에 등록을 하셨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규호 집사님과 최혜리 집사님 2부에 예배를 참석을 하셨고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유리 성도님
자녀와 함께 등록을 하셨습니다. 함께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에 단순히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드리며 또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세계적인 경기가 어려워지고 또 나라의 경기도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일용할 것을 영광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으로 인하여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어떠함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도록 주님이 삶을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 조금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네, 이제 그 예배당의 좌석 배치부터가 어느 정도 좀 새로워지고 코로나 이전으로 조금씩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주님이 더 우리의 일상을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권세를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보다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결코 율법이 정죄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2절에서 말씀하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불리는 율법으로부터 예수 믿는 성도를 해방하였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3절과 4절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 그 내용은 전혀 낯설거나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1절과 2절에서 말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내용이다. 실제 헬라어 원문의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왜 성도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가,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중심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율법의 한계와 무능함에 대해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3절 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까지만 볼게요.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뭘 할 수 없다는 건지, 율법이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은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끝부분을 보시면 하나님 하신 일의 목적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걸 좀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율법을 100% 흠없이 지키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또 바꾸면 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 인생을 결단코 율법을 흠없이 지켜낼 수 있도록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아무리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한 것이라 해도 이 율법은 우리 인생을 절대로 의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수단이 못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의 한계, 이런 무능함은 율법 자체 결함 때문이 아닙니다. 3절 전반부를 여러분께서 다시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육신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이 우리 죄악된 육신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율법의 빛은 우리 육신의 죄악을 들추어냅니다. 정체를 공개해버립니다. 그러면 죄는 잠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안에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죄를 더 짓게 만들어버려요. 다시 말해 이 율법이라는 게 죄를 막아주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서 죄를 더 촉발해버리는, 의도치 않은 역할을 해버리고 이런 기능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또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가두어 버리거든요. 7장의 표현을 사용해 보자면 율법이 오자 나는 죽었고 죄는 살아났다, 이런 일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율법은 아무리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의롭게 하는 데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겠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가리켜서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별명을 불렀던 것이고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졌다, 그렇게 율법의 한계, 무능력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 아래 가두는 일을 할 수 있을지언정 절대로 의롭게 하는 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이걸 이제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 이 율법이 육신 때문에 연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어떤 노력을 하든지
구원과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다. 율법이 그 보증이 되어버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고 참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돈을 벌어 주어서 당장 보험이라든지 저축이라든지 남들이 부러워할 일들을 조금은 이루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해서는 어떤 보장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 율법이 육신 때문에 연약해진다. 이 말은 우리는 전적으로 구원과 생명의 일에 대해서는 무능한 사람이고 내 노력을 가지고서 나의 내세를 보장받으려고 애써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발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육신 때문에 연약해집니다. 율법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무능력하고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이루어, 그게 의라고 했잖아요. 의와 생명을 얻고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을 수 있는가? 3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의를 이룬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의를 이룬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철저히 순종해서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율법에 철저히 순종해서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두 번째로는 율법을 어겨서 생긴 정죄와 죄책의 문제를, 죄책이라는 말은 죄에 대한 책임, 처벌을 말하죠. 율법을 어겨서 생긴 정죄와 죄책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것은 율법을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율법을 어겨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정죄와 죄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다 해결이 안 되면 절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을 누가 이루시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이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바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저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셨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지 않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한 걸 주의해야 돼요. 3절 좀 올려서 보여주시겠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 말이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셨지만 하나 다른 점이 있다. 그분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시는데, 그런데 죄 없이 보내시고는 그 아들의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정죄와 죄책을 그분에게 다 또 넘겨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를 3절에서 죄로 말미암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새 번역에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영어 번역본을 보면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이 새 번역이나 영어 번역본들이 원문의 의미가 더 잘 살아납니다. 이 율법은 죄인에게 사망이라는 대가를 요구하고, 죄인은 율법의 요구대로 죄책을 짊어지고서 반드시 죽어야만 돼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 없는 당신의 아들에게 죄책을, 정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대신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 아래 들어오심으로써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하나 다 순종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셨어요.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법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이걸 다 그 피로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걸 읽으실 수가 있죠. 우리에게 대한 이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셨다. 그 외침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이룬다,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했잖아요. 첫 번째는 율법에 철저히 순종해서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율법을 어겨서 생긴 죄책, 정죄를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리에 대신 보내셔서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율법을 죽기까지 복종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그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따라서 이제 예수 안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의를 완성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셔서 율법을 다 이루셔서 아들을 통해 그 일을 다 이루셔서 그 의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감히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며 어떤 정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를 여러분의 것이라고, 예수 믿는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기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 다 이루셔서 그 일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아무런 요구를 할 수도 정죄할 수도 없다. 이게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저절로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저절로 이루어져 버린다. 함께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할 때에 보통 세 가지 크게 의미를 가지고 쓰이곤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류를 가리킬 때, 인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그 물리적인 몸을 가리킬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락한 인간 본성을 가리킬 때. 로마서 8장에서는 특히 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부분에서 4절에서 육신이라고 할 때에는 이 세 번째 타락한 인간 본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타락한 인간 본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로 우리는 그 영을 따라,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을 오늘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좀 삼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자, 여기에서 이 따라 행한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꼭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이 따라 행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받는 뉘앙스가 어떤 세세한 행동들을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에서의 의미가 가리키는 건 그게 아니에요. 따라 행한다 하니까 뭔가 세세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기가 쉬운데 원문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서 8장의 전체 문맥 속에서 이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어떤 큰 틀, 어떤 영역 안에 있다. 이런 행동이 아닌 존재론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따라 행한다 하니까 우리는 뭔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틀 안에, 어떤 영역 안에 있다. 존재론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육신의 지배가 있는 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시는 틀 안에, 영역 안에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를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육신의 틀에서 성령의 틀로, 성령의 영역 안으로 옮겼다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성령이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신다.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이 육신의 영역에서 성령의 영역으로 완전히 옮겨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영역 안에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 삶이 되어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표현을 이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삶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누구나 성령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 이 의미를 로마서 8장 4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도를 절대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도의 믿음의 분량을 구분하시지만 성도를 어린 아이나 장성한 사람이나 차별하시지 않아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믿음이 없어 보인다고 성령을 안 주시고 이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소수의 뛰어나고 특별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기에 참 믿음 없어 보이면 성령을 안 주시고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자녀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진실로 사랑하시고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후반부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완전히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 여러분 새기시라 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누구의 예외도 없이 성령의 지배하시는 영역 속에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건 믿음이 어리고 장성하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영역 안으로 옮겨진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리든지 장성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우리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율법은 우리 육신 때문에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율법을 절대로 지켜서 구원을 얻거나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 정죄를 다 십자가로 당하시고 의를 이루셨다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하신 일이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것을, 그 의를 나의 것으로 적용시켜 주시고 나의 것으로 여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는 사람에게는 이 복이 동일하게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오늘 믿었어도 이제 성령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고, 그러면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의를 바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따라서 율법은 이제 우리를 맞닥뜨릴 때에 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더 이상 사형 선고를 내릴 명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저 성령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죽어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시니까 살아나니까 복음이 들려올 때 나는 그저 믿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령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셨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의마저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한편으로는 이게 구원파 이야기처럼 여러분께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오늘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것으로 적용되고, 율법은 우리를 맞닥뜨릴 때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할 사람이 아니라 정죄의 명분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서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하셨고,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율법은 절대로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 믿음 어리다고 율법이 깔보고 정죄하고, 믿음이 장성했으면 율법이 만만하게 볼 수가 없어서 우러러복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믿어도 율법은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나 가장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나 성령님이 오셨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일은, 그 의는 바로 그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사랑도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실 때는 우리에게 근거,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신비로운 사랑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사랑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제 때가 찼을 때에 아들을 통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 선물을 고스란히, 알고 보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도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믿는 거지. 그렇게 우리는 정죄함이 없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짓고 넘어질 때에조차도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권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짓고 넘어져도 이 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을 가리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를 힘입어서 오히려 죄 지으라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는 오히려 회개하고 이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라는 거예요. 이런 귀한 성도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먼저 율법의 한계와 무능함, 율법은 우리 육신 때문에 연약해져서 절대로 우리에게 의를 이루게 하는 수단이 되어줄 수가 없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게 하는 수단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우리 자리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키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애가 율법을 다 지키시는 생애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긴 율법의 정죄와 죄책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형벌당하게 하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의를 이루시고 이제 성령의 영역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버리시고, 이것은 어린아이든지 영적으로 어린아이든지 장성한 분량이든지 동일하고, 이것은 죄를 지을 때조차도 심지어 취소되지 않고, 이 의를 힘입어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이 의를 힘입어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91장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10배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율법과 만날 때에 오히려 율법이 구원의 생명을 주는 일에 무능함을 부각시킬 뿐이고, 다시 말해 나로서는 절대로 내 구원과 생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고 심지어 내가 어긴 율법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그 요구가 이루어진 것을, 그 의를 내 것으로, 성령으로 나에게 적용시켜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큰 구원, 왜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한 것 없고, 한 것이라고는 죄를 저지르고 진노받아 마땅한 일밖에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 일을, 이 큰 구원을 값없이 주셔서 이제는 회개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지, 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제는 이 의의 굳건한 기초 위에 서서 율법이 절대, 마귀가 절대, 세상이 절대 정죄할 수 없는 이 굳건한 의 위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잡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우리와 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죄밖에 지은 것 없고 반역한 것밖에 없고 진노와 저주에 합당한 우리이지만 왜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고 아들을 우리 자리에 대신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고 의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 믿고 성령님을 모신 우리에게 성령님이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이것은 영적으로 어리든지 장성했든지 결코 취소될 수 없고, 그래서 율법 앞에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당당하게 서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의의 기초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거룩한 삶을, 영광스럽고 높은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만날 때에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정죄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우리 가슴 속에 성령으로 더욱더 선명하게 밝혀지고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하여 죄를 짓고 넘어질 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율법이 정죄한다는 느낌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의가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누구도 취소할 수 없기에 이 의 위에 우뚝 서서 죄를 지었을 때에는 우리 자신을 탓하고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자괴감에 빠져 있지 말고 오히려 회개로 십자가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시금 일어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성령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나의 것이 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